오늘은 요약된 여정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바둑에서 대국이 끝난 뒤에 해당 대국의 내용을 검토하기 위해서 바둑을 두었던 대로 처음부터 다시 두어 보는 것을 복기라고 합니다. 총 361알의 그 바둑알을 가지고 서로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싸우지 않습니까? 얼마나 복잡하게 그 수들이 놓였는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도 틀림이 없이 그 많은 바둑알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둘 수 있다는 것은 마치 초인적인 기억력을 요구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프로 바둑 기사들한테 물어보면 그것이 가능하게 되는 이유가 있답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 한 알 한 알 돌을 놓을 때 의미 없는 수를 놓은 적이 없기 때문에 그 한 알 한 알에 그때 당시에 놓았던 의미를 되새겨 보면 복기가 가능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경기의 승패와 관계없이 바둑기사들은 매 경기 끝에 다시 복기를 하면서 뭘 잘못했는지 또 무엇은 잘했는지 상대방은 어떤 전략과 수로 나왔는지 앞으로의 승부에 무엇을 더 집중하면 좋을지를 이제 연구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복기는 다음에 더 멋진 승부를 펼치기 위한 이제 복습 과정에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광야 40년이 지나고 모세 나이 이제 120년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 갈 때가 되었습니다. 이제 이런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그 기나긴 출애굽 광야 노정을 그들이 행한 대로 시간의 순서에 따라 기록할 것을 명령하셨어요. 순서대로 복기하라는 겁니다. 2절 말씀에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 노정을 따라 그들이 행진한 것을 기록하였으니 그들이 행진한 대로의 노정은 이러하니라 그랬습니다. 이 노정을 세세하게 기록한 내용이 오늘 본문 33장 1절에서부터 50절까지의 내용입니다. 너무 길고 너무 단순한 지명의 이름들이기 때문에 다 안 읽고 나누어서 아까 읽었더랬습니다. 이 기록 속에 나온 지명을 다 헤아려 보면 42개입니다. 그런데 출애굽기나 민수기에서 특별한 사건이 있어서 기록된 지명은 총 17개에 해당됩니다. 나머지 25개는 특별한 사건 없이 그냥 머물다 간 거예요. 그냥 평안히 지나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기록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이제 너희가 행진한 대로 기록하라 했기 때문에 특별한 사건이 없어서 출애굽기 민수기에 기록지 않았던 그 내용을 이제 33장 한 장에다가 요약하여 전부 다 기록을 한 거예요. 왜 하나님은 지나간 40년 세월의 노정을 특별한 사건이 있던 없던 관계없이 하나도 빠짐없이 순서대로 기록하라 하셨을까요? 의미 없이 지나간 순간은 단 한순간도 없기 때문에 그것을 기억하고 거기에서 교훈을 얻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요약된 노정의 의미 첫 번째는 살아가는 그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알려주시기 위함입니다. 읽어볼까요? 네, 하나님께서 이유 없이 말씀하는 거 본 적 있습니까? 하나님 농담해놓고 아이고 내가 농담이었다 이런 적 있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않으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농담하지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그 어찌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며 말씀하신 것을 행치 않으시랴. 하나님이 분명히 그리 말씀했습니다. 주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이고요. 또 1.1획도 떨어짐이 없는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주님의 말씀은 한 절 한 절이 다 의미 있는 한 수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노정을 따라 행진한 것을 기록하라 그리 말씀했다는 거예요. 왜 그래야 하죠? 인기 많았던 핫플레이스 순위로 기록하면 안 됩니까? 구글 검색창에 인터넷으로 대구 여행이라고 딱 찍어보면 대구 가볼 만한 곳 베스트 10이라고 하는 정리된 블로그가 쫙 뜹니다. 그것처럼 광야 여행 가볼 만한 곳이라는 그 베스트 10으로 딱 정리해가지고 그렇게 기록하게 해도 되잖아요. 그런데 왜 그렇게 하지 않고
순서대로 다 기록하라 했을까요? 정말 기억하기도 싫은 장소 아니 있었겠습니까? 또 어떨 때는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혼을 내가지고 많은 백성들이 죽어서 끔찍하고 생각도 하기 싫은 장소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 그런 장소는 좀 빼버리면 안 됩니까? 우리는 항상 좋은 것만 기억하고 싶어 해요. 슬픈 기억, 혼난 기억, 그런 것들은 아예 지워버리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순서 빠지지 말고 남김없이 행진한 대로 기록하라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유 없이 뺑뺑이 돌리신 것이 아니라 다 뜻이 있어서 그 모든 코스를 통과했다는 통과했기 때문에 그리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또 슬픈 기억, 혼난 기억들이 싫기는 해도 사실은 그 기억 속에서 배울 것이 많이 있습니다. 학교를 다닐 때 많은 선생님을 거쳐갔지만 유독 기억에 남는 선생님은 어떤 분이에요? 우리를 좀 많이 아끼셔가지고 특별히 더 혼도 내고 특별히 더 꾸지람을 주셨던 분이 오랫동안 좀 기억에 남는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을 광야로 인도하셔가지고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셨던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광야 40년 동안 42개의 지명으로 데리고 다니시면서 어떨 때는 칭찬도 하시고 어떨 때는 혼도 내시고 징계도 하시면서 그 모든 과정에 하나님께서 필요한 훈련을 꼭 시키셨어요. 그러니까 정말 치밀하게 설계되고 계획된 코스였다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광야에서 이스라엘이 받은 물시험이 3번이나 있습니다. 물시험이 왜 3번이나 됩니까? 한 번이면 족하잖아요. 한 번은 마라의 쓴물 사건이었고 또 한 번은 시내산 그 바로 아래에 있는 르비딤에서 반석을 쳐서 물을 내라 말했을 때입니다. 그때는 출애굽 초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38년 뒤에 이제 광야 노정을 거의 마칠 때쯤 되어가지고 이제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곳에서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물 시험이 3번인데 왜 3번이나 합니까? 물 시험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기도하면 갈증을 해결해 주시는 이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함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냥 3번 할 거 그냥 한 번으로 딱 줄여가지고 하면 안 됩니까? 이게 여러분 단순 반복 훈련이 아닙니다. 다 각각의 의미가 있어요. 무엇인고 하니 마라의 쓴물 달게 할 때는 이제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치유하시는 하나님을 계시하셨어요. 쓴물을 달게 하면서 자연을 치료하시고 고치시는 하나님, 그 전만 해도 하나님은 전지전능한 하나님인 줄만 알았지, 천지를 창조한 하나님인 줄만 알았지, 이스라엘을 출애굽하라 명하신 하나님인 줄만 알았지 우리를 고치시는 분인지는 몰랐습니다. 근데 그때 알았어요. 또 마라의 쓴물을 지나고 나니까 엘림의 깨끗하고 맑은 물이 더 감사해지는 거예요. 하나도 버릴 곳이 없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아까 그 르비딤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반석을 쳐서 물을 내라 그리 말했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구속사적인 관점으로 볼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 반석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뭐라? 그리스도시라. 그러니까 반석은 그리스도예요. 시편 105편 41절에 반석을 가르신 즉 물이 나와서 물이 흘러나서 마른 땅에 강같이 흘렀으니 그랬습니다. 자, 반석은 예수고 이 반석을 지팡이로 쳐서 쪼개어지니까 거기서 물이 흘러나왔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순환을 받아 자신의 몸이 쪼개어져 죽는 것을 통하여 우리에게 생명의 강수가 흘러나와서 그것을 먹는 자가 구원함을 얻는다는 이 구속사가 담겨져 있는 사건이 르비딤, 그 반석을 쪼개어 물려는 사건이었습니다. 이것이 시간의 강을 흘러 오늘 신약시대 저와 여러분에게 아주 의미 있는
가르침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그 구약시대 광야 노정 속에 르비딤에 이제 감추어둔 하나님의 그 섭리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마지막 아까 우리가 봤던 세 번째 물사건, 38년 뒤 가데스 바네아에서 있었던 그 반석을 명하여 물레라는 사건은 왜 명하여 물레입니까? 앞에는 쳤잖아요. 그래서 반석을 쪼개서 물렸잖아요. 왜 이번에는 명하여 물레죠? 그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쪼개어져 죽는 사건은 단회적인 사건, 딱 한 번만 있으면 되는 사건이라 이거예요. 예수님을 왜 두 번 죽입니까? 그럴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38년 뒤에는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지 반석이 쪼개어져서 물 나오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 속에도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건은 한 번의 영원한 구속을 이루는 사건임을 알려주고 있는 거죠. 다 의미 있는 사건입니다. 이게 반복이지만 단순 반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이제 물시험뿐만 아닙니다. 물시험이 거듭되듯이 만나 때문에 일어나는 원망의 시험도 거듭이 됩니다. 처음 만나가 물린다고 애굽에서 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 먹던 때가 생각나거늘 지금은 우리가 고기도 못 먹고 이게 뭐 하는 거냐 막 그러면서 원망 불평할 때 하나님께서 메추라기를 내려보내 주셔가지고 고기를 막 배 터지도록 코에 막 넘치도록 그렇게 먹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또 38년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에돔 땅을 돌아서 모압 지경으로 올라가는 그 여정 속에서 또 만나 때문에 불평을 한 번 더 해요. 이곳에는 식물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똑같이 만나를 가지고 폄하한 사건인데 이때는 메추라기 같은 거 내려줘가지고 배불리 먹게 하는 게 아니고 불뱀을 보내서 물려가지고 많은 사람이 죽는 심판을 당하게 합니다. 처음에는 메추라기 주시지만 같은 사건이라도 응답이 다르고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달라요. 이게 왜 그러죠? 하나님은 전에 이렇게 했으니 이번에도 이렇게 하시는 분이야. 1 더하기 1은 2인 것처럼 숫자의 이 수학의 공식처럼 하나님은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는 분이야 가 아님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모든 상황에 우리의 모든 수준에 맞는 그런 응답과 그런 역사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때를 따라 가장 좋은 것으로 일하시는 분이지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하고 저 사람한테 이렇게 했으니까 이 사람한테도 이렇게 하는 공식으로 일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이 반복된 훈련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전도서 3장에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그랬어요. 그리고 전도서 3장 11절에도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때를 따라 내 삶에 허락하신 모든 일이 때로는 내가 정말 아프고 때로는 눈물 나고 또 배고프고 힘들다 할지라도 그것이 궁극적으로 나를 아름답게 만드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징검다리예요. 꼭 필요한 겁니다. 그것을 건너야 그 다음 목적지로 가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내 삶에 지금 당한 일이 무엇이든 간에 그 일은 지금 내 믿음이 성숙하는데 꼭 필요한 일이다 이리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육신의 질병 고통 가운데 계신 분들 계시죠. 사업이 너무 어려워서 정말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눈물밖에 없는 분들 계시죠. 그럼 왜 그런 시간을 지나게 하느냐고 하나님께 정말 어떨 때는 따져 묻고 싶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때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실수하고 계신 중도 아니고 여러분이 구하는 것을 듣지 못하고 주무시는 중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이 인생에 꼭 필요한 시기를 보내도록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고통과 눈물의 시간을 지난 나와 그 고통과 눈물의 시간이 없는 나는 이후에 아름답기에 차이가 크게 차이가 나는 겁니다. 비 온 뒤 땅이 굳어지듯 때로는 지금 힘들고 어려운 고통의 시간이 있을지라도 믿으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나를 아름답게 하시기 위하여 지금 이 시간을 주셨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훈련은 마음에 들고 저 훈련은 마음에 안 들고 편식하는 어린아이처럼 막 그렇게 떼쓸 것이 아니고 그렇게 가릴 것이 아니고 좋은 것만 달라고 응석 부릴 게 아니고 하나님께 때에 맞게 허락하시는 줄로 믿고 감사함으로 받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지니라. 할렐루야. 주님께서 우리가 딱 맞는 때에 맞는 것을 주셨으니 또 동시에 때를 따라 도우시는 분이시니 주님 앞에 기도하며 믿음으로 나아간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요약된 노정의 의미 둘째는 인생에는 흔적이 남는다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읽어봅시다. 본문에서는 그들이 진쳤던 곳에 지명만 나올 뿐 무슨 일을 했으며 어떤 사건이 있는지를 전혀 언급하지를 않습니다. 숫꽃, 믹돌, 엘림, 알루스, 기브로 타타와, 하세로, 림몬 베레스, 이런 발음하기도 힘든 이 어려운 이름들은 우리에게 아무 의미 없는 그냥 동네 이름들입니다. 마치 그 대곡동, 상인동, 월성동, 두류동, 지산동, 만촌동 이런 대구의 동네 이름들 같이 그냥 특별히 의미도 없고 뭐 설명도 없고 들어도 재미도 없는 그냥 이름들인 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런 내용을 성경에 기록해 두라 하시고 오고 오는 세대들에게 읽히게 하십니까? 인생은 마치 모래사장 위를 걸을 때 발자국이 남는 것처럼 지나온 흔적들이 남는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기 위함이에요. 마치 주민등록 등본을 떼보게 되면 내가 어디에서 어디로 이사 다녔는지가 훤히 기록되어 있는 것과 같아요. 제가 등본을 딱 떼보니까요, 이 부산 대연동에서 제가 나고 자랐거든요. 그러니까 부산 대연동에서 금정구로, 금정구에서 진주로, 진주에서 또 부산 장전동으로, 장전동에서 서울 신림동으로, 신림동에서 미성동으로, 미성동에서 대전 가수원동으로, 가수원동에서 대구 달성군 화원으로 옮겨 다녔더라고요. 이게 등본 떼니까 다 나와요, 다 나와. 여러분, 이사를 하면 전입신고를 하기 때문에 기록에 남는 것처럼 다 우리의 삶에 이 지나간 여정들이 기록되고 남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우리의 발걸음이 머물렀다가 옮겨가는 곳을 일일이 알고 계시고 또 기록하시는 분입니다. 욥기 14장 16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주께서 나의 걸음을 세시오니 나의 죄를 감찰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여러분 보십시오. 나의 걸음을 세는 것과 나의 죄를 감찰하는 게 함께 가요. 무슨 말인고 하니 내 걸음을 주님이 계속 알고 헤아리면서 따라가시기 때문에 내가 죄 짓는 장소에 가면 내가 어디 갔는지를 주님이 안다 모른다? 안다. 다 알고 있습니다. 다 기록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인생길을 걸어가야 하는 겁니다. 행여 죄의 유혹을 받아서 가면 안 되는 곳인데, 나쁜 곳인데 사람들 몰래 가면 안 되겠나 싶어가지고 가잖아요. 거기에 우리 주님이 걸음수까지 세워가지고 내가 어떤 동네에 갔는지 안다 모른다? 안다는 거예요. 가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여러분, 사람은 속여도 하나님 못 속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바른 길 갑시다. 좋은 곳에 다닙시다. 인생 여정 다 걷고 난 다음에 돌아볼 때 후회가 남지 않도록, 부끄럽지 않도록 바른 길, 정직한 길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서 57장 2절에 그들은 평안에 들어갔나니 바른 길로 가는 자들은 그들의 침상에서 편히 쉬리라. 요 거꾸로 생각해 보세요. 나쁜 길로 가는 사람은 그들의 침상에서 편히 쉬어요, 못 쉬어요? 편히 못 쉬어요. 인생의 마지막이 좋으려면요, 바른 길 가야 됩니다. 뭐든지 유종의 미를 거둬야 할 것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서도 인정받고 사람에게서도 존경받고 말년의 침상에서 편안하게 주님 품에 안기려면
지금 내 삶의 시종일관 바른 길 가는, 좋은 곳 가는 은혜 있길 바랍니다. 우리 전우자로 인사합시다. 좋은 곳에서 만납시다. 나쁜 곳에서는 쳐다도 보지 맙시다, 우리. 예. 요약된 오정의 의미 셋째는 떠남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알려주시기 위함입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는요, 살면서 참으로 많은 떠남을 경험합니다. 떠날 때 우리가 느끼는 감정은 동전의 양면같이 긍정적인 부분, 부정적인 부분이 함께 와요. 긍정적인 부분이라면 이제 새로운 곳으로 가니까 설레임도 있고 기대감도 있고 희망도 있는데, 또 한편으로 좀 부정적인 감정은 슬픔과 외로움과 불안함입니다. 낯선 곳에 가니까요. 여러분은 어느 쪽 감정을 더 크게 느끼십니까? 그럼 제가요, 서울에서 사역을 할 때 교육국장으로 일할 때였습니다. 교회에 부속 어린이집이, 큰 어린이집이 있었어요. 이제 해마다 제가 교육국장이다 보니까 어린이집 졸업식이 되면 그 졸업식 예배를 인도하러 갔었어요. 근데 가서 보면요, 이제 어린이집 최고 고참이 엄청 나이가 많아요. 7살입니다. 근데 8살이 되면 초등학교로 이제 떠나야 하잖아요. 이제 이 아이들이 졸업식 할 때, 와, 이제 드디어 이제 어린이집을 떠나 초등학교로 간다니 설레고 기대되고 희망차구나, 그러면서 막 기뻐하고 즐거워할 줄 알았는데, 얘들이 뭘 철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막 그럴 줄 알았는데 하나도 그렇게 기뻐하는 애가 없어요. 정말 100이면 100 다 눈물 펑펑 쏟으면서 그 졸업식을 하는 겁니다. 아니, 제 어린이집을 떠난다는 슬픔이 그들에게도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그 친한 동생들, 친구들과 헤어진다는 그런 외로움도 있는 거예요. 또 익숙한 어린이집에서는 왕고참이었는데 이제 초등학교 가면 신참이잖아요. 불안함이 또 있는 거예요. 인생 7년밖에 안 산 애들이 무슨 그 인생을 경험해 봤다고 얼마나 서럽게 울어대는지 장난이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그때 한번 울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또 초등학교 들어가서 6년 뒤면 중학교로 떠나야 합니다. 중학교 3년 뒤면 고등학교로 떠나야 해요. 고등학교 3년 뒤면 대학교나 직장으로 떠나야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부모 곁을 떠나서 결혼하고 독립해야 하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가족의 품을 떠나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 우리 주님 품에 안기게 되는 겁니다.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떠나는 것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었다면, 그래서 한 곳에만 계속 머물러 있기를 고집했다고 한다면 그토록 소망하던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들의 첫 떠남은 5절에 람세스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람세스에서 떠나야 숫곳에 도착할 수가 있고, 숫곳을 떠나야 비하이롯에 도착할 수 있고, 비하이롯을 떠나야 에담에 도착할 수 있고, 에담을 떠나야 비하이롯이고, 비하이롯을 떠나야 마라에 도착합니다. 그 순서로 계속 떠나고 도착하기를 41번, 41번이나 반복한 후에 42번째 도착한 곳이 어딘고 하니 49절에 요단강가 모압 평지의 아벨 시딤이라는 곳이에요. 여기에서 바라보면 요단강 서편,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보이는 겁니다.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인도하심을 따라 그 걸음을 옮길 때에, 떠날 때에 비로소 바라던 소망의 항구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모든 익숙함을 떠나는 것을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도 익숙했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야곱의 후예들, 이스라엘 백성들도 익숙했던 애굽 땅 고센을 떠나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갔죠. 떠날 때는 슬픔과 외로움, 불안 같은 감정이 앞서지만 인생 여정 전체를 놓고 보면 떠나고 또 떠남을 통해서 마침내 꿈에도 그리던 우리 하나님 아버지 품에 안깁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떠남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떠나는 발걸음이 쌓여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인생의 훈련 과정을 다 지나서
어제보다 오늘 주님께 더 가까이 간다는 기대감과 설레임을 안고 용기 있게 떠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짧은 30초짜리 영상 하나 보시겠습니다. 눈과 입을 한번 잘 보십시오. 엄청 짧죠. 30초도 안 됩니다. 이게 여러분 100세 시대를 사는 인생을 말도 안 되게 짧은 영상으로 요약했는데 이게 굉장히 공감이 갑니다. 제가 이제 너튜브 영상에 댓글을 보면서 아주 인상적인 부분이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그래요. 이 영상, 아까 본 영상에 대한 댓글입니다. 오히려 저렇게 순조롭고 평범하게 흘러가는 인생이 진짜 복받은 인생. 또 어떤 분은 왜 울컥하지? 세상의 모든 아버지, 어머니들 정말 대단합니다. 존경합니다. 그리고 어떤 분은 이만큼 인생이 짧다는 말입니다. 모두 열심히 삽시다. 그랬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제 마음에 제일 클릭이 되는 그런 댓글이 있었습니다. 이악 물고 살다가 죽을 때는 활짝 웃으시네. 아까 제가 눈하고 입 모양을 잘 보라 그랬잖아요. 아기 때부터 출발할 때 눈 요래가지고 입을 꽉 다물고 죽기 살기로 가다가 마지막에 꼬린점에 들어갈 때 이렇게 활짝 웃더라 아닙니까? 정말 저 영상을 만드신 분 굉장한 인사이트가 있는 분인 것 같아요. 참 공감이 됩니다. 떠남의 용기를 잘 보여주는 오늘 우리 본문의 인물이 누군가 하니 제사장 아론입니다. 38절에 제사장 아론이 여호와의 명령으로 호르산에 올라가서 거기서 죽으니 그랬습니다. 제사장 아론은 마지막 죽는 모습이 남달랐습니다. 여호와의 명령으로 호르산에 올라가서 죽어요. 근데 여호와께서 아론아, 너 호르산에 올라가서 죽어야겠다 그리 말씀할 때 아론이 말이죠. 아이고 하나님, 호르산에 올라가면 죽는데 미쳤다고 제가 올라갑니까? 그러면서 도망치지를 않았습니다. 죽어도 안 올라가겠다는 아론을 하나님께서 그 강아지 목줄 끌듯이 질질 끌고 호르산에 데리고 간 것도 아닙니다. 이 아론은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그 명령에 순종하여 호르산에 자기 발로 다소곳하게 올라가서 죽습니다. 제사장 아론은 123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을 동생 모세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의 리더요, 하나님의 종으로 정말 광야의 험한 세월 어렵게 분투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의 명령을 쫓아 호르산으로 올라가는데 이제 그곳에서 드디어 가나안 땅보다 더 좋은 본향에 이르기 위해 주님의 말씀 붙들고 이제 요단을 힘있게 건너게 되는 거예요. 그는 인생 여정 마지막에 떠나야 할 이 장막인 몸을 떠나 하나님께 힘있게 행복하게 안겼습니다. 참된 안식과 기쁨이 있는 천국인 거죠. 그래, 아까 그 본 짧은 영상에 사는 날 동안 눈 부릅뜨고 이 악물고 치열한 삶의 여정을 헤쳐나가며 쉼없이 달려가다가 마지막 노년에 달려갈 길 다 달리고 결승점에 탁 통과하면서 하나님 품에 안길 때 활짝 웃는 것처럼 어쩌면 광야 그 긴 세월 고생하고 힘들었던, 그러나 말씀을 쫓아서 더 이제 가다 보니까 그 속에서 성숙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정말 이제는 정말 장성한 이 아론이 마지막 결승골에 들어가서 그 호르산에서 죽을 때 활짝 웃으면서 주님 품에 안겼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성도의 마지막 여정이 이 정도는 돼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찬송, 여러분께 종종 들려드리는 찬송인데 귀에 닿지가 않도록 제가 기회만 있으면 들려드리려고요.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조금만 더 살게 해주세요. 아닙니다. 같이 죽자. 아닙니다. 뭐죠? 다 아시죠? 함께 부릅시다. 다만 내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꼴까닥? 예, 끝까지 안 불러요. 끝까지 부를 새 없이 간다니까요. 마지막에 이 찬송을 부르다가 숨 딱 떨어질 때 이 고백하고 가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언젠가는 험난한 인생의 여정을 끝내고 참된 안식을 얻는 날이 올 겁니다. 그날 요단강 앞에 굳게 서는 그날 저 천국 바라보면서 두려움 없이 이 육신의 장막을 마지막에 홀가분하게 벗고 활짝 웃으면서 주님 맞이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지금 좋은 곳에 우리가 걸어가고 또 떠남을 두려워하지 않고 힘있게 다음으로 인도하심 따라 걸어가는 훈련이 된 자가 마지막에도 기쁘게 주님 품에 이 장막을 벗고 가는 거예요. 40년 긴 광야 여정이 민수기 33장 단 한 장의 요약이 됩니다. 우리 인생 뭐 대단해 보여도 딱 30줄짜리 영상으로 요약이 됩니다. 40년 광야 여정 속에 이스라엘이 얼마나 많은 불평불만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스스로를 힘들게 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려고 그 편안하게 살던 애굽에서 우리를 이끌어서 광야로 인도했다면서 얼마나 많은 절망적인 말들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한 장에다가 지나온 세월을 다 요약해놓고 나서 보니까 결국 지나온 길이 다 추억이 되어 있는 겁니다. 뭐죠? 이 또한 지나가리라. 다 지나온 거예요. 목말라 죽을 줄 알고 막 하나님 앞에 원망했어요. 배고파 죽을 줄 알고 막 원망했어요. 적을 만나서 죽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안 죽고 지나온 거예요. 여러분 혹시 지금 너무 많은 눈물 나는 시간을 지나고 계시다면 지나갈 겁니다. 우리 주님이 여러분들 죽이려고 그 일들을 허락하신 게 아니고 그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을 더 아름답게 단련하고 싶어서 지금 그 일을 허락하신 겁니다. 정금같이 나오게 하려고 그 일들을 주신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월 지나 요약된 인생 여정을 보니 이제야 깨닫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는 다 계획이 있었다는 것. 지나온 세월 하나도 버릴 게 없었다는 것. 프로 바둑 기사가 바둑 돌 하나하나를 절대 허투루 놓는 법이 없는 것처럼 우리 창조주 하나님도 나를 위한 인생의 여정 단 한 곳도 허투루 놓는 수가 없었다는 것. 눈물도 웃음도 지나고 보면 아름다운 추억 되고 한순간의 꿈처럼 짧게 요약된다는 것. 인생의 흔적 남으니 죄 짓는 곳 멀리하고 좋은 곳 다녀야 한다는 것 꼭 기억하십시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이제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우리를 이렇게 변함없이 인도하셔서 처음부터 끝까지 이끌어 주시는 주님께 모든 것 맡기고 동행하며 살아가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두려움 없이 떠나다가 마침내 육신의 장막을 벗고 활짝 웃으면서 우리 주님 앞에 안기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